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서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세미나 하는 것은 잘 못해요.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해져요. 막막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서면은 저는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염려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 20% 이상이래요.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다른 예수를 믿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누가 옳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다르면은 누가 틀린가요? 내가 틀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당신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물었어요. 그 선교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내가 만난 예수는 내 경험적이라서 성경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를 전해야지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무엇일까? 이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저는 질문을 자주 해요. 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예?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자, 또 예수,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를 왜 믿나요? 목사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영접하려고. 아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믿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목사님을 믿고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차원의 내가 집사님 믿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 안 할지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요. 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 뭐라고요? right.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가 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나사렛 개인 인간이 죽었다라면은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right.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왜 예수 믿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다.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답은
그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서는 어떤 것도 존재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된 이유도 그분 때문에 존재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옆에 서 있는, 앉아 있는, 바라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예수가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봐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용서 받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무식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네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뭔가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또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네가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이나 지식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한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환자가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 위에서 내려요. 그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쳐줬어요? 예? 네 죄를 사해 줬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 계산기 누른 거예요. 계산 누르니까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감히 저놈이 죄를 사한다고 한다? 어디 말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걸 아시고 왜 따지고 있느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아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발걸음의 발자취를 다 알고 계시며 내 입술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며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자리를 펴고 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왜 따지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죄를 사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떤 게 쉬워요? 나도 물어볼게요. 걸어가라. 대단하십니다. 또요. 둘 중에 하나요. 뭐 아니면 너요. 어떤 게 쉬워요? 걸어가라 나왔으니까 딴 분은 반대 거면 되지 않습니까? 자, 걸어가라 쉽다. 자, 자매님이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피를 당하는 거죠. 자, 죄사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형제님 죄가 사해졌습니다. 쉬워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어 이건요. 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물었냐면은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그 선지자,
이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든가 그들이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쳐.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오늘 귀한 것을 받도다 헷갈리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을 분들은요 안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을 사람들은요 옆에서 죽은 사람 이렇게 세워도 안 믿어요.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운 걸 보고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것은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믿음.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믿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11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너무 예배가 감동적이었어요. 찬양이요.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주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고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는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에 있을 때 이렇게 예배했어요. 다리 딱 꼬고요. 입만 빵긋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겠어요? 저는 이 예수를 알고 나면서 좀 주체 없는 자가 됐어요. 품이 더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어린아이 재롱 떠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나의 목사인데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데 이 예배를 누가 잘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경은 창조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또 어떤 분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껐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내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끊을지도 몰라요. 배터리 빼든지도 모르고. 자,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어떤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또 뭐랄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근본이 되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우편에 앉아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재가를 받는 그런 아들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들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율배반인 거예요. 나가서는 우리가 누구를 전해요? 나는 여호와를 전한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전한다. 나는 성령 믿으라고 전한다.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 개신교 카톨릭도 없어요. 카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증인 외에는 다 예수만을 믿으라고 전해요. 한 사람도 여호와 믿으세라고 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악한 영에 들려서 이곳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를 돕고 싶어요. 그때 박원근이 너를 당신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돕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는 아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냥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잘 배웠겠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함으로 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죽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릎 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그런 거예요. 인간 예수가, 나사렛 예수,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입에나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누구를 전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우리를 맞이하러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서 만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창조자입니까? 누가 하늘과 땅을 모든 걸 창조하고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을.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4절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세상에 교회가 많은 걸 좋아했어요. 교회에 많은 것이 술집 많은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 들어오니까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세어는 안 봤지만 최소한 2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인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를 전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그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팔 불지 않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침묵을 하면은 성경적인 예수는 여러분 안에밖에 없어요. 그 예수는 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예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선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될 거예요. 자존심 많이 상하게 될 거예요. 스타일 구겨지게 될 거예요. 금방까지 형님했던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그 내시 옆으로 옮기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 예수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7년을 공부했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성적은 안 좋았지만 공부는 많이 했어요. 정말 책 많이 봤어요. 따질 때는 내가 아는 책 다 가지고 따졌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정확히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한 돌이 누구죠? 확실한가요? 아멘. 시온에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들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예수가 누군지 한번 이사야서 8장 한번 보실랍니까? 8장 13절. 만군의 주, 여기서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왔을 거예요.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누구를 구별하라고요? 여호와를. 그러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누구를 두려움으로 삼으라고요? 여호와를, 야훼를. 그를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누구를요? 야훼를, 여호와를요. 그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야훼요. 뭐가 된대요?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대요. 이스라엘 두 집은 누구, 어떤 집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성소가,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기초를 둔대요. 돌을 둔대요. 근데 이 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누구다고요? 그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만 보면은 그냥 예언적인 말로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과 8절을 보면은 그가 바로 여호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 건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인 거예요. 왜일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주가 신약의 그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뿐일까요? 스가랴서 한번 볼래요? 스가랴서가 어디 갔는지 아시죠? (12장) 10절이요.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고요. 그 앞에가 스가랴예요. 예. 12장 10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8절에 나오는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 그라고 나왔을 거예요. 내 성경은 나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나가 누구죠? 야훼를 말한 거예요.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개역개정은 여기서 그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의 원본이 시리아 사본에는, 시리아 사본이라는 성경은 원본적인 성경이에요. 거기는 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자, 그들이 누구를 찌른 거예요?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찌른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찔렀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창으로요? 예수를 찌른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주가 그들이 나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아나니아라는 어떤 형제가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길에서 오다 만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길에서 오다 만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래요.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에요. 왜요? 다 넘어지거든요. 그 걸림돌에 걸려서요. 하지만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데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도들의 편지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참남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이분이 같을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같은 분이라고.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사도들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의 못 박힘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 죄들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있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받아 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거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에 햄으로 한 대 맞았어요. 지금까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이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잘 외웠잖아요.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에요. 이것은 캐톨릭도 인정하는 거고 신천지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건 개신교인들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냐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믿는 거예요. 아기가 아버지래요. 아기가.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젊은 놈의 자식이 말이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필리핀어 형제가 캐톨릭 사람이에요.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말 구절에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 주여,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발을 씻게 하시고 내가 잡은 살찐 송아지를 드시고 가시옵소서. 얼마나 공손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게 그러지 아니했다. 누가 얘기한 말이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아주 참담한 말로 들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언더스탠드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로다. 이것은 청천개벽할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일개 인간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요. 신이거나 또라이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 사람 또라이요, 또라이. 멘탈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I am 그랬어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저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I am.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 말씀을 서스럼지 않고 예수님은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말 들을 때마다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저 참남한 인간, 돌로 쳐 죽일 인간. 왜 못 죽였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은 그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구원파 소속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말한 게 다 맞거든요. 내 설교만 듣고 한 게 아니라 박원근이라는 인간이 말한 걸 듣고 성경과 대조한 거예요. 대조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했어요. 이 구원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끌고 나오겠다고. 끌고 나왔을까요? 못 끌고 나왔을까요? 끌고 나왔으면 얘기를 안 쳐. 못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걸 전해야 되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잡았는데 그 아무나가 누구냐면은 파키스탄 바이어였어요. 그 파키스탄한테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그 바이어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안 믿는다고 했으면 내가 말을 안 쳐. 그러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맞지? 그러니까 트리니티 맞지? 그런 거예요. 트리니티는 한국말로 하면 삼위일체예요. 트리니티 하나님 맞춘 게 What is Trinity? 트리니티가 뭐냐 그러더래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느냐? 나 그거 모르는데 너 누구를 믿니? 나는 오직 예수만 믿어. 이상하네. 분명히 그 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믿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예수만을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테스트 시험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너 침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침례 받았어. 머리에 물 뿌리는 거 너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 그래. 그러면 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지? Why? What? No.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너 UPCI구나. 내가 UPCI인가 알거든요. 이게 연합오순절교단인가 하니까 너 UPCI구나 그런 거예요. UPCI가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그러니까 그가 말하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었대요. 그는 UPCI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어떤 교리라는 안경을 벗고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걸 보고 그 형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박웅근이랑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도처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나처럼 믿는 한국 사람이 없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인터넷 뒤면서 이 유일신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만 있나 보다 했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그 주를 믿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믿음. 에베소서 4장 4절에 뭐라고 있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예요.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왜요? 같은 믿음의 형제니까요. 여기에는 어디서 잤냐면 찜질방에서 잤어요. 10년 만에 간 찜질방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누님도 집에 와서 자라. 아는 형님도 우리 집 한 채 더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난 찜질방 갈래요. 찜질방 갔어요. 제 스타일이 많이 캐네디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영어는 못하지만 행동하는 게 캐네디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사람마다 헤이 헬로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너희 뭐야? 나 안 가?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눈 둘 곳이 없대요. 위에 쳐다봤다 아래 쳐다봤다. 캐네디언들은요 처음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근해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이거저거 물어보. 너 얘들은 몇 명이야? 우리 애들은 애인데 소풍 갔다 뭐해 다 그때 이러면서 너무 친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번 위에서 아래 훑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계단기를 누르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인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지나가다 내한테 빚진 사람인가? 온갖 계산을 하면서 생각이 안 나니까 예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여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막 10년 전부터 만난 사람 같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군포에도 있어야 되고 서울대 옆에도 있어야 되고 강북에도 있어야 되고 안양에도 있어야 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목사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가득 차면은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 의자를 더 한 줄 두 줄 더 세우십시오. 더 넣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떼어서 다른 쪽에다 예수 이름 침례교를 또 세우십시오. 아멘 했어. 나 들었어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니멈 5시간을 통화해요. 그리고 매일 전화가 와서 기본적인 통화 시간이 5시간. 일하고 오면은 제가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목수일을 하고 있고 세터데이 투 선데이는 주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와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5시간, 6시간 계속 통화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답을 안 해주고 다 물어보면 믿음 없는 놈.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서 물어봐. 이렇게나 대답하고 그땐 툴 레이트예요. 그분 앞에 있을지 다른 누구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죽으면 툴 레이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툴 레이트.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모르는 것은 대답 못 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침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침례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옆에서 전화 왔으면 이리 가라 하죠. 근데 어디서 전화 와요? 저 밑에 어디죠? 순창에서 전화 오고 강원도 저쪽에서 전화 오고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싶어도 못 가고 멍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이번 집회 때 어떤 한 형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아파트 경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녁 5시, 아침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24시간을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짝수날은 일하고 홀수날은 쉰대요. 그래서 내 오늘 올 수 있냐 했더니 오늘은 못 온대요. 침례 받았냐 했더니 침례 안 받았대요. 그럼 침례 받아라. 이렇게 받겠대요. 내일 올 수 있냐 했더니 오늘은 못 온대요. 어제 말로 내일이니까 오늘이겠죠. 언제 쉬냐 했더니 내일 쉰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옆에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옆에 또 세워야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가서 쉽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단이 오순절 교단 아니어도 돼요. 다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단이면 좋죠. 우리 교단이면 좋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록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